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과분한 소개를 받은 박양규 목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삼일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총괄했었고요. 예, 지금은 매주마다 소명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 대학생들과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교육연구소가 어디냐고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예, 그곳은 바로 저희 집 제 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도 안 올 것 같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앞둘 수 있는 이 시점에 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일교회도 나갔던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교회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에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든 관계와 모임이 통제됐던 그런 현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은 동화 같은 현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처럼 누군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들이 다 돌아오지 못한 그런 현실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현실과 비슷한 현실을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이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질문을 바꿔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외쳐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밤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제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50편의 시편 중에서 오늘 같이 읽은 시편은 시편 1편, 가장 맨 앞에 편집이 되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시편 1편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편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포됐는지는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강조되어서 낭독되었던 시편이 바로 같이 읽었던 시편 1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이 시편 기자가 그 당시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역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대형박물관에서 찍어온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번 요 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10세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다가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이 됩니다. 자,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구심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한 형식적인 구심점에 불과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중심이었을 뿐 실제로 마음과 신앙 속에는 중심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형박물관 아시리아관에 이런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예후라고 하는 왕이 지금 아시리아 사신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굴복을 하는 장면이 지금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 조각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저 모습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공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관행의 중심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강력했던 대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끄떡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것은 성경에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실은 이방인들 앞에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절을 하고 있는, 굴복하는 장면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가슴 아픈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요,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도 참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우리 임금은 오랑캐 앞에 나가서 삼괴 구고 두레 9번 오랑캐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해야 됐던 굴욕적인 역사를 우리나라는 그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굴욕적입니까? 그동안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 그 사신 앞에 이렇게 우리의 임금이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 참 굴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방 사신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 과연 이때만 국한된 것이었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어떠한 이방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세상 문화 앞에 굴욕적이고 굴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은 이렇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대형박물관에 아시리아관에 이 장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조각한 조각물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수르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을 해서 그 성전을 약탈하는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저 병사들 중에 맨 왼편에 있는 저 병사의 얼굴이 눈에 보이시죠? 지금 웃고 있는 장면이 2500~600년 전에 조각 속에서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비웃음을 짓고 있는지 이 조각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병사들이 들고 있는 이 약탈품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병사들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들입니다. 신상들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의미일까요? 722년에 아수르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침공해서 약탈을 하는데 그들 손에 들려진 전리품들이 무엇이냐? 바로 저렇게 보시다시피 우상의 신상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관행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속을 강하게 가득 채웠던 것은 보시다시피 우상의 신상으로 지금 가득한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를 제압했던 바벨론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네부카드네자르,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을 조금씩 점령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 전쟁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저렇게 망했고요. 남유다는 세 차례의 침공을 받습니다. 1차 침공 때 이스라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2차 침공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절망을 했던 바로 그 시기가 세 차례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에 짓밟혔던 역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93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역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현실을 직면했습니까? 이방인들의 침공에 의해서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이들이 경험을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정말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전시물을 보는 순간 전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모든 속주민들에게 내렸던 칙령이었습니다. 어떤 칙령이었을까요? 539년에 바벨론을 무찔렀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새겨진 바로 그 문서가 지금 보시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들 속주민들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고레스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39년에 발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36년에 스룹바벨을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표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몇 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이켰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약속을 맺으시고 70년이 지날 때 정말 기적처럼 그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유대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가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린 겁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이 본국으로 돌아갈까요? 놀랍게도 20%가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은 강력한 군주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과 달리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취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포로들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에 따라서 고위 관직으로 나아가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대인 출신이었던 에스더라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왕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형박물관 53관 페르시아관에 실제로 이런 보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에스더라면, 왕비였다면 이 보물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높은 관원인지 우리들은 알 겁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들이라면 왕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들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취했던 국가였습니다. 누구든지 신분에 제한 없이 고위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이들의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이것이 페르시아에서 나왔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렇지만 본국 예루살렘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황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공해서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10%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만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나머지 80%, 90%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었을까요? 이 찬란한 문명, 가장 안전한 공간, 페르시아의 언어는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이곳에서 조금만 능력을 키우면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고위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대인들을 그 땅에 머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우리들이 상상을 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세대는 많이 포로 기간 중에 죽었을 겁니다. 살아 있었다면 머리가 희끗해진 원로들 외에는 남지 않았을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보시다시피 80%, 90% 사람들이 잔류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까 포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을 한번 보시면 기원전 주전 465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3차 포로귀환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살아가던 사람들의 세대를 보시면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페르시아 문명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에 포로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렇게 지루하게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렬에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이 밤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외쳐졌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이 이 시기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외쳐졌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암송대회 때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을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암송하듯이 외우는 거 말고요, 이 시기를 살아간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을 이 본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유대 포로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구성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조상들의 히브리어를 망각하고 페르시아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조상들의 율법을 몰랐던 세대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본국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던 일입니다. 이 세대들은 조상들의 율법을 모르던 세대, 조상들의 행위를 모르던 세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조상들의 언어로 된 그 율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도 서기관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언어로 조상들의 율법을 이 세대가 알 수 있도록 필사적인 몸부림을 쳤던 것이 에스라와 그 세대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짤막하게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에게 2년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2년이라는 공백은, 제가 만나본 아이들의 경우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한창 자라나고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아이들에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결과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뉴노멀의 시대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된 그 세대들로 변해버린 흔적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복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에 너무 소름 끼치고 전율할 정도로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방편은 어떤 방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만져지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군요 라고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들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율법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 세대들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밤낮으로 즐거워하면서 이 율법을 대하고 있을까요?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벗었다가 쓰는 것, 이 정도의 변화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제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 어쩌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 포로 귀환기와 너무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재봉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모든 세대들을 가리켜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은 오토리버스가 뭔지 아실 겁니다. 삐삐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우리 아이들, 이것이 아이들의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정서의, 감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변화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호모데우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 이면에 빅데이터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메타버스나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불과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연결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좌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코로나 이후에 확연하게 바뀐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0번 클릭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빅데이터는 우리들을 훨씬 더 이해를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0번이면 가족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파악을 잘하고요. 300번이면 배우자보다 우리들을 판단을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핸드폰 좀 줘보세요 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눌려보시면 광고가 뭐가 뜨는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70번 클릭을 할까요? 300번 클릭을 할까요? 아니요. 호흡하는 동안 아이들은 끊임없이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판단의 근거, 가치관의 기준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지적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포노사피엔스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사고력을 박탈당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언어가 단순해져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울까요? 이것은 의도된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너 구원 받았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 머릿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속에 칭의, 자유의지, 은혜, 아이들은 떠올릴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추상적인 관념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세대로 우리들 모두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명중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뚜렷한 특징이 이거예요. 아이들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부분들을 떠올릴 수 없는 아이들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어휘력이 너무너무 단순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딱 한 단어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대박. 이거 외에는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나빠도 아이들이 이 단어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헐, 대박. 아이들의 언어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얼마나 언어들이 단순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텔레비전을 틀면 프로그램에서 외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사고력이 없어지고 어휘가 파괴되는 세대들이다. 가장 심각한 집단이 어디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구원, 속죄, 믿음, 소망, 이런 단어들 모두가 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념을 떠올릴 수 없는, 사고력이 붕괴되고 언어가 파괴된 세대들에게 관념 덩어리로 있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리하냐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존립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들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교사분들에게 묻습니다. 칭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머릿속에 무엇이, 어떠한 사고가 이것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과연 사고의 덩어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면 기독교 존립 자체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명확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출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 자체, 기독교의 개념 자체를 흡수할 수 없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기도의 제목 자체가 다르고요, 이 시대를 저항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점이 이겁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로 아이들을 변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끝으로 비유를 한다면 적절한 비유일까요?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이 나왔던 것은 한국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이었던 1949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조지 오웰은 예언자도 아니고요, 그냥 썼습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썼는데, 지금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너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4년이 되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CCTV 같은 텔레스크린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1984에 나온 주된 줄거리입니다. 보세요. 사람들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읽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나타나죠. 감정이 없습니다. 언어가 단순해져요. 사고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세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변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 마치 빅데이터가 빅브라더처럼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사고를 못하게 하고 어휘를 단순하게 만들고 감정을 통제시키는 그런 세대들로 만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그 시대를 저항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주어야 되느냐 뺏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묵상을 하는 아이들인가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휘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좋은, 나쁜 이런 단어만 남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더 나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경이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뭐 다양한 언어로 수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남겨둔다면 경이로운 하나님, 찬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작품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휘를 박탈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자유하면 머릿속에 어떤 부분들,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 어떤 관념이 떠오르십니까? 자유.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휘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는 이런 개념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자유는 반려견들에게 벼룩이나 이가 없는 상태가 자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유는 우리 집 강아지에게 이나 벼룩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압제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를 외칠 때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휘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외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요? 사고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관념을 떠올릴 수 없는 세대로 변해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언어밖에 남지 않은 세대로 변해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저항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이들에게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들의 언어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려는 그 세대들로 만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그 세대에 있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세대라고 이 사람들은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에 무엇이 복 있는 세대들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대들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와 부유함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묵상과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교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세대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교회 나오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남들보다 더 잘되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성공하는 것,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80%, 90%처럼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거기서 성공을 바라는 그런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대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속에서 사라진 세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10%, 20% 세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구별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것처럼 사고하지 못하는 세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 언어가 파괴되는 시대로 우리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해서 믿고 확신할 것인지, 그것에 우리 교육과 우리 가르치는 교회의 방향이 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가오는 여름 행사를 통해서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사고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할 때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90%의 세대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며 그렇게 발버둥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인생 속에 그런 축복된 세대의 모습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